저와 더불어 이 지구촌에 살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한문 이야기를 좀 더 깊이 하고자 합니다. 왜 굳이 어렵고 난해하다는 한문 얘기를 자꾸 이 늙은이가 하느냐 하면요, 이 지구촌의 어느 문자도 어느 글자, 어떤 신비로운 무엇라도 하더라도, 심지어 인도에서 쓰고 있는 산스크리트어도 한문이 아니고는 설명이 되어지질 않습니다. 한문이 아니면 설명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이 늙은이의 말씀의 뜻은 뭐냐 하면은, 첫째, 거룩하게 자라야 될 우리 어린이들에게 좋은 교육이 되질 않습니다. 한문이 아니군요. 저도 5살, 6살, 7살까지 6살, 5살, 6살까지 한 1년간 한문을 배웠습니다. 그 1년간 한문 배운 것이 저로서는 그 당시 어렸을 때도 누구도 제 머릿속을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저는 뭐를 많이 알고 있었어요. 한문을 보고, 한문을 읽고, 외움으로써 불가사의한 이식이 열렸어요. 첫째 불가사의한 이식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한문은 첫째 공부하는 그 방법에 있어서 독특하다는 겁니다. 그 방법이 독특하다는 뜻은 뭐냐 하면은, 지금 여기에 기록을 했습니다마는 한문은 이와 이의 문자다 하는 얘기로 제가 간단히 제목을 설정했습니다. 한문은 이와 이로 됐다는 이 뜻이 뭐냐,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는 시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배우는 어린이들도 한문을 배우게 되면은 요즘 고등대학 나오보다 머릿속은 더 행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행복의 지수라 하나요? 인간은 삶의 목적이 뭡니까? 좀 행복하자는 거 아닙니까? 머릿속이 그렇게 복잡 안 하고 편안해요. 행복해요. 머릿속이 저 청천 하늘같이 맑고 깨끗해져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들 배워왔고 배우고 또 가르치고 있는 그 학문은 애들 미치게 해버립니다. 끝에는 다 정신 다 돌아버립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 인류가 80% 이상이 지금 정신신경 안정제를 안 먹으면 안 된다 해요. 수면제를 안 먹으면 잠을 못 잔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이게 교육이 잘못돼서 그래요. 그리고 이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우리 학교 선생님들한테는 저는 참으로 유감이 너무 많습니다. 그만큼 많이 배워보시고 이러면 그거 답이 없으면은 새로운 답을 한번 찾아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특히 한국에 있는 선생님들, 우리 선생님들은 다시 한번 저와 더불어 생각해 봅시다. 정말로 우리 문화, 우리 글이요, 우리 조상이 만든 이 한문을 모르고도 우리의 정신 문화를 안다고 하겠습니까? 그래고도 어떻게 애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참으로 좀 구체적인 얘기를 지금 앞으로 무진장 제가 할까 합니다. 내가 살아서 생전에 제 얘기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산에 가서 돛 닦는 분들도 제 얘기 들어두셔야 됩니다. 팔만대장경이 지금도 한문으로 됐는데 왜 한문으로 된 데 대해서 그것도 좀 깊이 생각을 안 해보셨지 않습니까? 한문이 아니고는 깨달음으로 가는 각성세계를 설명할 도리 없어. 지금 수사님의 길을 걷고 계시는 천주교 계통의 훌륭하신 스승님들이나, 그리고 세속에 살면서도 남들은 뭔가를 좀 깨달음으로 가고자 하는 분들도 제 얘기를 통해서, 이 한문을 통해서 정신세계로 들어가는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세상 없어도 모르는 길을 안내해주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지도라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바로 인류가 편안하게 행복하게, 그리고 좀 더 높은 차원으로 가는 깨달음까지도 가는 그 길을 안내한 문자는 한문밖에 없습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한때는 한문은 떡거리다 이래서 우리 한글, 우리 언어를 통식거리라 해가지고 그렇게 무시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이 세상의 후학들에게, 우리 손자들에게 바로 좀 뭔가 전해주고자 합니다. 정말로 우리나라 말이 통식거리인가? 정말로 한문이 그렇게 함부로 버려도 되는 글자인가? 지금 현재 서울의 청와대니 무슨 관청이 하는 것, 서울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우리말이지만 경성이라는 이런 말들, 그 언어 속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한문만은 이와 이가 있어요.
그래서 전번 시간에도 간접적으로 조금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한문에 이와 이가 있다는 이 말을 이거를 우리 말로는 이나 이를 뜻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글로는 다른 글자가 없어요. 뜻이라고 밖에 표현을 못합니다. 그런데 한문에는 이미는 이거는 의미하는 육감으로 느끼는 의미를 의미하는 의미하는 의미 이자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무량한 의미가 모여서 천리가 그야말로 일어나는 무량한 의미가 모여서 뜻이 되고 있는 글자를 이걸 이라 합니다. 이걸 이라 합니다. 이거를 저는 이 세상에 쉽게 표현할 길이 없을 것 같고 많은 책도 지금 써놓고 책자가 있습니다. 저는 이 글자를 무량이자라 이랍니다. 무량이. 한량없는 무량한 뜻이 있다는 뜻에서 무량이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무량이. 무량이란 또 뭔가? 무량이란 천리를 말합니다. 천리. 천리란 우리말로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순수 우리말로는 깨달음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할아버지 얘기가 대단히 매우 어렵지만은 우리 어린이도 앞으로 점점 크면은 우리 스승님들처럼 우리 어른들처럼 저같이 허연 할배가 될 모양이니까 그래도 할아버지한테 이런 얘기를 들어두시면 쉽게 여러분들은 머릿속이 활짝 열려요. 이 깨달음을 여러분이나 이 보통 세상 사람은 이식학장으로 생각하면 정확합니다. 깨닫고 아는 이식이 무한히 우주처럼 넓어져요. 그러면 지금부터 한문의 이와 이가 무엇인가를 어제도 잠깐 설명했지만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시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한문이라 하는 문자를 어제 우리말로 어떻게 읽느냐 하면은 문이라 한다고 했습니다. 이 걸월이라는 말은 이가 됩니다. 이미를 말합니다. 이미를 말하는 이가 돼요. 바로 이 문이라고 하는 이 우리말로 문이라고 하는 이 글자는 무량이가 됩니다. 무량인데 그 무량이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그 천리를 지금 내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어떻게 무량이가 되는가 봅시다. 월이라고 했을 때 어제 설명을 잘 했지만은 무슨 문자든지 글자는 한체요. 집과 같다는 얘기를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집과 같아요. 우리 한글로 쓰든 영어로 쓰든 영어도 알파벳도 여러 단어가 붙어야 한 글자가 안 됩니까? 이런 집 건축 질 때도 보십시오. 특히 우리 지금 저게 산중에 큰 절이나 대굴 같은 거 보세요. 그 다격 보시기로 해서 나무를 여러 개 붙여가지고 거룩한 장엄한 집을 안 짓고 있습니까? 지어놓고 안 있습니까? 그래 이 문자도 하나의 집과 같다. 글자와 같다. 그런데 이 집 글자에다 뛰어넘을 원자를 썼다. 뛰어넘어야 된다. 뭘 뛰어넘어야 되는가? 왜 뛰어넘을 원자 썼느냐? 이 글자를 보고 글자를 본게 이미는 이론은 무량이론은 문이 된다. 무량이론은 문이 된다. 그러면 그 문은 어떤 우리가 말한 뜻을 가지고 있는가? 문 이랬을 때, 글을 문이라고 했을 때, 이 문은 바로 무량한 천리를 가지고 있는 이가 되는데, 먼저 내가 여기서 오늘 이와 이에 대해서 글자의 의미를 분명하게 밝히는 시간을 내가 하려고 그동안에 많은 사람한테 무량하게 이걸 일러준다고 무량한 얘기를 했어요. 한량없는 얘기를 했어요. 하도 답답해서요. 이와 이를 알아야 되는데 이와 이를 몰라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를 든다면은 저기 지금 감나무에 홍시가 하나 달렸다고 합시다. 빨간 감이 익어서 홍시가 됩니다. 그 감이라 하면은 이미는 그냥 감입니다. 그걸 우리가 먹어보면은 어떻습니까? 참 망감이 녹아나는 여러 가지 신비로운 그 에너지가 우리 몸속으로 느끼는 것도 있고 먹어서 소화돼서 나를 빌려주는 것도 아니십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 자도 설명을 다시 한번 드려봐야 되겠어요. 이게 위에 이 한문은 나중에 더 할아버지가 구체적으로 설명할 기회가 있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지금은 요대로 가만히 듣고만 계세요. 위에 8팔자에 임금왕자를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하문은 회의 문자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의미의 문자가 모여서 한 글자가 됐다 이래요. 이거부터도 내가 말한 철학이 있는 거 아닙니까? 철학이라는 게 하나의 천리를 철학이라고 합니다. 그 밑에 8팔자 밑에 임금왕자 쓰고 그 밑에 나자 썼어요. 나라고 하는 거는 뭐냐? 우리 본질을 말합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이나 쓰고 있는 그 마음을 말하질 않아요. 산사의 구도자님이시여, 그리고 천주교의 수사님들이시여, 왜 산사의 선방에서 앉아 계시고 왜 수사님들은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이름도 종족도 없이 살다가 가십니까? 그건 바로 다름이 아닙니다. 바로 지나 자기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 얘기는 어린이들은 너무 어렵지만 여러분 우리 어린 손자 손녀들도 할아버지 얘기 자꾸 듣고 언젠가는 그걸로 다 돌아가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영원한 여러분들이 생각한 행복은 없어요. 그러면 이 뭐가 팔왕하냐 팔왕아냐 이 뜯어서 파자로 뜯으면 파자가 되는데 팔왕 와락했는 파랑이 나락했는데 뭐가 파랑이 나냐 이랬을 때 첫째는 이 글을 문자에서 어제도 설명을 잠깐 했습니다마는 뭐가 파랑이 되느냐 하면 첫째는 그것이 항상해야 돼. 금방 있다 없어지는 저 구름처럼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항상 해야 된다. 이게 황상상자입니다. 항상상. 쉽게 말하면 죽지도 말고 날지도 말고 항상 그대로 있어야 돼. 상. 그 다음에 항상 즐거워야 돼. 그 다음에 그게 항상 자기가 돼. 지금 현재 우리 마음은 수시로 변합니다. 이 마음은 광속으로 지금 돌고 있어요. 마음이 광속으로 돌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마음은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정신 집중한다고 마음을 한데 못 올라가면 다 미쳐버립니다. 정신 집중은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내면에 깨어있는 자기 마음을 보는 자를 봐야 돼요.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어린이 여러분 할아버지는 40여 년 50여 년 동안 무단히 책도 썼고 무단히 얘기를 했어. 왜 네 안에 있는 그 깨어있는 각성을 못 보나? 네 몸과 마음을 환하게 하는 자는 따로 있잖아. 네 몸과 마음을 환하게 하는 따로 있다는 증거를 비유로 든다면은 허공 가운데 모든 게 다 의지해 있잖아. 허공 가운데 그 가운데 이 땅을 밟고선 자기라는 이 인간은 하찮은 길하고 곧 있다 간다고. 수명이 50초라 50초. 50초면 콧구멍으로 숨이 들고 난 게 안 움직이면 가요. 다 죽어요. 그러나 숨과 아무 상관없는 게 있어. 항상 깨어있는 자가 여러분들 안에 있어. 그걸 상락아정이래. 이러한 사실을 알리려고 지금 이 할아버지가 생을 두고 많은 책도 썼고 말을 했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그리고 교단에 서서 애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저 깨달음으로 가는 분들, 지 얘기를 잘 참고로 들어두세요. 지금 이 얘기를 제가 창안했거나 제가 마음대로 씹으려는 소리가 아닙니다. 제가 입으로 가벼운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 해이사 8만년 전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 이 세상에 왔다 간 서가세존이 생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 쉽게 전해지지 않았는지 그게 너무 한스럽고 안타까워서 생을 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도 내가 말을 많이 해서 내 이름이 서른입니다. 서른이란 말은 말하는 동산이란 말입니다. 끝도 없이 말을 하고 살아왔고 지금도 말을 하고 죽을 때까지 할랍니다. 그래서 이 상이라 하는 것이 뭐냐? 상이라는 것이 첫째는 생멸, 났다 일어났다 하는 게 없어져야 돼. 생멸이 없어져야 돼. 이걸 여어야 돼. 여긴다. 그래서 어제 문자에 글을 문자에 여기 밑에 이게 간머리라 하는 이거는 머리 이거 간머리라 합니다. 한문에서 부어로 이걸 간머리라 해요. 이거는 무슨 것을 말하느냐? 부처님처럼 육계상에 있는 분, 깨달음을 얻은 성불을 한 분은 뭐를 얘기합니다. 이건 연애, 미린, 수정, 요의 이 안에는 무량한 공덕과 신통과 온갖 여기는 불가사의가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역대 배일자, 어제 배일자라고 했는데 이걸 싹 베어버린다, 여일자, 우리 여인다 해도 돼요. 베어버린다, 여인다. 이렇게 여여버린다. 이 두 가지를 여야 돼. 생명 여인은 항상이에요. 낫다 죽었다 갔으면 죽고 나고 죽을 일이 없어요. 항상. 여러분 내면에 깨있는 각성이래. 여러분 숨은 암만 안 쉬어도 가만히 있어. 숨 안 쉬는 놈을 하나님 안 하는 것들이 있어요. 할아버지 이 얘기는 우리 어린이들이 금방 깨칠 수 있어요. 어린이들은 눈을 감아라 하면 깜깜한 게 보여 이러는데 대학 박사나 고등학교 다닌 똑똑한 우리 서울대학교 학생들은 뭐가 봐요 이렇게 눈을 감으면 깜깜한 시험도 까만 게 보이는데 왜 안 보인다 하는 길을 나가면 안 듣는 게 들리잖아. 알잖아 안 듣는 거. 음파가 차단된 걸 알잖아. 지구촌에 살고 계시는 나와 더불어 같이 살고 있는 온 인류여, 이 할아버지 늙은이 이 얘기를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공연이 이상한 종교로 빠지면 참 명랑합니다. 끝도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모든 성직자 양반들은 좀 미안합니다. 그래도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건 아닙니다. 이 글자 속에 다 있는데 왜 글자를 바로 배웠다면은 태초에 이렇게 우리 스승님들이 우리한테 바로 가르쳐 줬다면은 오늘과 같은 이런 세상이 됐겠느냐 하는 생각 한번 해봅시다. 이런 세상이 됐겠습니까? 그 다음에 낙이라고 하는 게 호학입니다. 좋고 나쁜 걸 여겨야 돼요. 좋고다. 이런 좋다나 우리가 말한 선악입니다. 호학. 좋고 좋을 호자입니다. 이 악하락자고. 쉽게 말하면 호학은 선악이란 말도 좋아요. 그러나 호학이라고 나는 풉니다. 선악이란 말은 쓰기가 싫어요. 전부 선악을 잘 못 알고 있기 때문에. 호학을 여야 돼요. 좋고 나쁨을 여면 항상 편안해요. 여러분 내면에 항상 깨어있는 자는 그래요 지금. 지금 현재 그래요. 지극히 편안해요. 그 다음에 알아. 우리는 자꾸 이 몸을 나락하고 마음을 지금 쓰고 있는 도깨비 그걸 갖다 지 마음이라 하는데 참 지옥입니다. 지금 쓰고 있는 여러분이나 몸이나 이 마음은 아니에요. 그 몸과 마음을 아는 자는 진정한 자기라. 우리 본리 자기라. 이걸 뭐라 하냐. 자타. 내다 남이다 하는 걸 여어야 됩니다. 자타를. 이걸 여어야 됩니다. 홀딱 여어버려야 됩니다. 과일처럼 홀딱 뺏겨버려야 돼. 껍데기 뺏겨버려야 돼. 그러면 항상 자기가 자기 안에 내면의 깨달음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지금 여러분들 눈 가지고 태양빛도 제대로 못 봅니다. 여러분 내면에 여러분 몸과 마음을 환히 아는 자는 저 태양의 10조 배 밝아요. 너무 밝아서 여러분을 상상을 못해요. 그 다음에 청탁을 해야 됩니다. 청탁, 맑고 깨끗하고 우리말로 맑고 청탁, 탁하고 탁한 거. 이 청탁을 여기에 뿌려야 됩니다. 이걸 여어야 돼요. 여인다면 벗어버려야 돼요. 이걸 벗어버려야 돼요. 그러면 봅시다. 상락 과정에서 우리가 깨달음으로 추구하는 게 바로 상락 과정들 이걸 얻으려고 하는데 항상하고 항상 들고 항상 자기고 항상 맑고 청정한 그 자리로 가려고 하는 게인데 그러자면은 생멸을 여어야 되고 호학을 여어야 되고 작탈을 여어야 되고 청탁을 여어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이 내용의 글자, 이 자의 내용의 글자를 간단하게 쓴 것이 이 문자입니다. 글을 문자입니다. 이 글을 문자가 이 글자를 보지 말고 그 글자 저자 넘에 있는 뜻을 보라. 이래서 우리 깨달음을 얻은 분이나 우리 조금 생각을 깊이 하신 어른이나 종교의 수탁의 이 세상에 나온 또 그리고 글을 많이 쓰는 분들도 삐딱하면 그 소리 잘 써요.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을 보라. 이 소리 참 잘합니다. 손가락을 보지 말고 공중의 달을 보라. 이 소리를 나름대로 좀 뭔가 세상을 별나게 산 분들이나 글을 쓰는 분들도 이 소리를 예사합니다. 그 공중에 떠인 저달 같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몸과 마음의 절짝 넘에 있는 각성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 얘기를 하려고 수천 년 동안 이렇게 바로 직설한 양반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사실에 제가 놀래가지고 독일의 이철제가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그 이체 때문에 세상에 인류가 잘 못되기도 했지만 소련의 레닌과 막스린이 그 밑에서 공부를 그 책을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미친 사상을 만들어서 공산주의를 만들어서
얼마나 세상에 어지럽습니까? 지금 이 얘기는 사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깨달음의 문제예요. 깨달음은 뭐냐? 여러분들 내면은 그 각성의 문제예요. 깨닫고 하는 각성 문제예요. 예수님도 자기 고향에 가가지고 천당이 저 하늘에 있다면 공중에 나르는 새가 천당을 먼저 갔고, 만약에 지옥이 땅속에 있다면 땅속을 기는 두루치가 지옥을 먼저 봤을 기다. 어리석은 자들이 어찌 천당과 지옥이 여기가 여기 있겠는가? 어찌 저기 있고 저 밑에 있고 이쪽 저쪽에 있겠는가? 여기 있다. 이래서 지금도 천주에 가면 성부, 성자, 성신가고 이렇게 만날지 여기 있다고 예수님이 바로 네 안에 천당이 있고 하나님 있고 온갖 게 다 있다고 했는데, 지금도 천주에서는 지금도 이거 합니다. 이 성부선 일을 합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고향 가서 했던 겁니다. 내가 대연성당에 가가지고 신부 스님들이 초대해가지고 잃어버린 예수님 20대 강의하면서 예수님이 자기 고향 가서 성부, 성자, 성신 가는 이 얘기, 여기 있다는 이 얘기를 예수님이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춤춘 그 얘기를 나름대로 엄연속까지 해가면서 이야기한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바로 얘기했는데 왜 자꾸 이 세상의 인류를 저 바깥으로 불러냅니까? 서가설성도 자기 안에 있다고 얼마나 그 얘기를 했는데 왜 산사로 자꾸 불러냅니까? 왜 이 얘기를 제가 참으로 나무 흠담 같은 얘기를 안 하려고 맹세를 했는데 자꾸 입에서 나오느냐 하면, 현실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용기 있게 전부 긍정과 부정으로서 정리를 해줘야 돼요. 거기는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그걸 내가 부정하지 않아요. 내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이 몸이 있으므로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내가 왜 그걸 몰라요? 그렇지만은 내면으로 가는 데는 아닙니다. 바로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자가 본게 파랑이 되는데, 파랑이 바로 자기들, 이게 뭐냐? 상락아정인데, 상락아정은 이것은 우리는 불교에서는 열반이라고 하고 이걸 깨달음이라고 하고 그럽니다. 그러는데 이것이 8가지 부정이 일어나야 돼요. 생멸을 여어야 되고, 호학을 여어야 되고, 작탈을 여어야 되고, 청탈을 여어야 됩니다. 그러면 8가지 부정, 8부정이라고 저는 이랍니다. 8부정의 절대 부정사 9번째, 그걸 떠나서 10번째 가면 절대 긍정사 여시라는 자리가 나옵니다. 그래 여시에 가면 그걸 바로 불교에서는 열애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는 바로 이 의시라는 이는 열애장이라고 부처님이 열반경 문자품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놨습니다. 제가 이어서 이렇게 용기 있게 얘기 잘하는 것도 열반경 문자품에서 배웠어요. 온 인류요. 그리고 좀 더 깊은 내면에 들어가서 계시는 어른들이요. 지금 온 인류는 코로나로 다 죽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까닭은 인류가 타락할 대로 타락해가지고 성이 얼마나 추하고 추한지, 공자나 예수나 부처님이 그렇게 추상같이 다룬 성, 남녀 7세 부동성까지 그렇게 강요하신 어른들 말씀을 다 짓밟아버린 게 누굽니까? 이 정치가들이 안 그랬습니까? 어쩌려고 이렇게 해놨습니까? 민주주의, 자유주의 하면서 왜 이렇게 해놨습니까? 성인의 말씀을 추상으로 좀 받드는 이런 사회를 만들고 이런 정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스스로 다 도덕 분잔 못 된다 하더라도 그 성인을 가르치는 대로 따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성적으로 추한지, 남녀간에 초등학교 3, 4학년도 이미 성을 다 안 나갈 정도로 이렇게 타락이 돼 있어요. 사람 몸에서 나는 암에서 지금 코로나가 우주 섭처럼 막 생깁니다. 지금 막 말도 못하게 생기. 앞으로 엄청나게 죽어요. 이걸 어쩔 것입니까? 이렇게 자기로 돌아가는 공부를 안 하면 어떡하랍니까? 권치는 약이 있다 싶습니까?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바꾸지 않고는 안 됩니다. 성인들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는 마음 좀 지어버리고, 항상 욕구에 불타고 있는 욕망을 좀 이렇게 호응을 좀 짓밟아버리고, 만날 남이다 뭐다 가면 만날 자유민주 가면 남 탓하고 못하고 전쟁 역사로 이 세상을 만들지 말고 좀 더 이 세상에 자기부터 좀 버리는 청탁은 자기를 버려야 됩니다. 일단은 이런 세상을 만들어 좀 봅시다. 다시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한문은 이와 이의 문자다 하는 걸 제가 책에도 잘 써놨기 때문에 제가 이런 시간에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믿거나 말거나 하는 게 아니고요. 믿거나 말거나 차원이 아닙니다. 온 이유 그 누구나 없이 우리 자기 자신을 심각한 이건 문제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이 길을 아니가면 안 되는 절대 절명은 이건 소명입니다. 이건. 어린이 여러분, 그걸 우리 손녀야 잘 들어라. 어른들이 글자의 그 뜻을 보라는 얘기로 가르치는 손가락을 보지 말고 손가락을 떨어서 저 공중에 뜬 달을 보라고 이런 얘기는 책마다 훌륭한 양반들이 많이 써놨어. 하지만 자기 내면에 깨어있는 각성을 못 본 사람은 그 말하면 안 돼요. 하나도 자기 내면을 보지 못한 사람은 말로 이상한 말, 이상의 금쪽 같은 말, 성인들이 많이 이 세상에 쏟아놓은 이 말들을 엮어가지고 흡사 금은 땅에서 기공사들이 다이아 반지를 닦아서 돌을 깎아서 다이아 반지 만드는 얘기를 그렇게 한 것도 안 됩니다. 그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내면의 각성을 봐야 돼요. 깨어있는 각성을. 그걸 뜻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여러분도 글자를 볼 때에 글을 문자 볼 때는 글을 문자 딱 볼 때는 첫째는 임의로는 글이다, 글자다, 문자다, 우리 쓰는 언어다. 그러면 문자 언어는 뭐 때문에 나왔느냐? 인류의 약속 언어다. 이거는 꼭 필요해요. 우리가 미국을 가자면 영어 안 모르면 또 안 되거든. 그래서 가르치는 손가락을 보지 말고 공중에 뜬 달을 보라고 많이 시들이 놓은 양반들, 이체 말씀을 내가 잠깐 하겠습니다. 내가 이체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그분은 뭐가 그걸 알아서가 아니고 그분은 그걸 찾다가 갔어요. 그 유명한 말씀이 명언이 있습니다. 나는 이 세상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그긴 관심이 없노라. 나는 아직도 바닷가에 조약돌을 줘가지고 가지 노는 어린애에 지나지 않는다. 저 바다와 같은 전구하는 진리는 아무것도 모른 채 이렇게 쓴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영문으로 된 유명한 명언을 우리 성철 스님도 얼마나 좋아하시던지, 성철 스님이 영문으로 쓴 걸 보고 놀랐어요. 얼마나 글을 영어를 잘 쓰시던지. 이 세상에서 학문의 극치, 무슨 박사 학위를 많이 받은 분도 지구상에 깨알같이 많습니다. 우주만 짚어서도 소용없습니다. 자기 안에 내면의 각성을 지금 봐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여러분들의 박사 학위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은 이제 글 볼 때, 글 볼 때, 글을 문자 볼 때, 글을 문자 볼 때는, 문자는 한문으로 된 한문만은 이 글자 안에 지금 할아버지가 얘기한 이런 무량한 뜻이 있구나. 그 뜻이 뭐냐? 깨달음으로 가는. 그 깨달음으로 가면 어떠냐? 여러분들 내면에 태양의 10조에 벌어진 각성이 있어. 빛이 있어. 광명향이란 세계가 있어. 그래 절에 가보면 여러분들 대적광견이니 무슨 광명보광견이 하는 빛광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불교에 큰 경전이 있는데 화엄경이라는 게 있어. 빛의 장엄의 경이라는 게 있어. 그 깨달음 성불한 세가세조는 그 영적 세계를 화엄이라고 했어. 성불하시고 바로 서라는 그 경전이 80부 화엄경이라요. 그 얘기가 이 글을 문자 안에 다 있어요. 뭐 때문에 많은 글자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 생각해 봅시다. 지구촌에 있는 많은 스승님들이요, 그리고 깨달음을 추구하는 어른들이요. 나는 부도자라 말은 그럽니다만 참 부도자란 말을 듣기가 싫어요. 옛날에 도사락하면은 우리 집안의 어른은 도사 말이 듣기 싫다고 나보고 천도사 한다고 도사 말을 빼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부른 것도 아닌데. 남들이 나를 일찍이 도사락했어요. 수건으로 눈을 가려놓고 흙판에 쓴 수학 문제를 100개를 다 알아맞추는데, 그런데 누가 도사를 안 하겠습니까? 어린이 여러분, 할아버지는 이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눈으로도 봐야 돼. 세상을 볼 때 눈으로도 봐요. 그렇지만은 글을 문으로 들어가서 저
깨달음의 각성 세계를 그걸로 보면은 여기 앉아서 전 세계 사람들이 어디서 못하는 거 가지고 환하게 다 봐요. 여러분들 휴대폰에 뭐가 다 보이는 것처럼 저 휴대폰은 지금 현재 400만 문질 들어가서 1mm 물질로는 쪼갤 수가 없어서 전자물이라고 해서 전자 그 전기 있잖아. 그걸 자꾸 쪼개줘서 400만 문질까지 들어갔어. 그래도 신통방통 해가지고 여러분들은 친구하고 얘기하면서도 본게 우리 친구 얼굴 안 보고 휴대폰 보대. 어디 정신없이 뛰가면서도 휴대폰 보지. 앞에 누가 가는지 어쩐지 길을 안 보대. 어쩌다가 이렇게 미쳐버렸는데 400만 분의 1밖에 안 들어간 저 휴대폰도 그런데 입자는 10조분의 1mm다. 입자분은 마이너스 18성에 들어간 분은 어떻게 했는가 상상하세요. 우리 손자 손녀들 잘 들어라. 만약의 경우에 10조분의 1mm 들어간 그 10절이 10조분의 1mm 분의 마이너스 18성이라는 게 있어. 그거는 아주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거 들어가면 여러분들 마음이 있어. 어느 마음은 이 미묘하게 돼. 이렇게 미묘하기 때문에 모두 마음을 쓰고 있어. 마음을 몰라요. 공자 명자 그리고 예수님 하며 그 많은 양반들이 왔다 갔지만은 마음 잘 쓰라는 말씀은 해놨지만은 그 마음이 어디서 어떻게 생긴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한 기록은 없어요. 서가세조 외에는. 서가세조는 능엄경에 자세히 써놨어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는 그렇게 다 알아요. 마음의 생환서를 책마다 다 썼어요. 마음을 모르고는 아무것도 안다고 할 게 없네요. 다음 시간에요. 또 이 할아버지가 열을 올리는 얘기를 열심히 또 하겠습니다. 끝없이 하겠습니다. 조금 기다리시고 쉬었다 하겠어요. 감사합니다. 많이 정리가 되지?